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온 새해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엊그제 드렸던 송구용신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를 소중하게 매듭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시작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마비와 인간관계의 단절, 언제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경계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다 못해 조금씩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어버립니다. 때로 이런 내려놓음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자원함이 아닌 강제로 내려놓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슬로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복음으로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 슬로건으로 코로나도 내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도 그 모두 다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다른 이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전하시게 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보다가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쁜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였습니다. 뭐라고요? 나쁜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한창 젊으셨을 때 나쁜 남자에게 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축복입니다. 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TV에서 나오는 연애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 나쁜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예상 밖의 행동을 해야 되는 이 나쁜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프고 상처를 받고 심하게 데이트 폭력까지도 당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도 헤어지지 못하는 자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남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 블로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매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히 여성들이 저는 남자 외모를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아야 합니다. 외적인 매력이 없는 나쁜 남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저도 나쁜 남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웃으라고 한 말씀인데, 네. 그 남자가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데 더 싫어지기는커녕 더 좋아지고 있다면 그 남자의 어떤 외적인 요소에 끌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잘생겼든 젠틀하든 뭐 시크하든 몸이 좋든 부티가 나든 옷발이 좋든 뭐 재력이 있고 뭐 학력이 좋든 한 가지 이상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한 예로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20대 후반 남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오빠는 머리숱도 없고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턱수염과 콧수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피부는 로션을 안 발라서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몸에는 신내와 담배 냄새가 또 입에서는 구취가 진동하고 옷을 3일에 한 번씩 갈아입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행동하고 함부로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매력적이고 나쁜 남자가 끌리겠습니까? 그 시크함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겠습니까? 그 냄새의 매력에 푹 빠지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나요? 예. 스토커죠, 스토커.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대요. 이 마케팅에서 노리는 소비자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제품을 손에 넣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또 그 제품을 얻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일삼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템을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 심리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스펙의 남자가 둘이 있으면 갖기 어려운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예. 뭐 금방 쉽게 꼬셔서 얻을 수 있는 여자보단 정말 고생해서 정말 이게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얻게 되는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나쁜 남자와 연애 고수인 여자에게 휘둘려보고 눈물을 수십 리터쯤 흘린 인생의 선배들은 결국 하나같이 착하고 좋은 남자나 여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 돈과 시간을 다 허비할 때까지 이 매력적인 나쁜 남자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인생의 후배들이 반복된 잘못과 실패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나는 이 나쁜 남자를 길들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쁜 남자에게 갖는 매력은 없을지라도 나쁜 남자보다 더 악질인 죄악은 이 나쁜 남자처럼 끝내주게 매력이 있고요, 한번 빠져나오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용감하게도 죄악을 내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엄청난 착각과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죄악은 그만큼 치명적인 매력과 달콤함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그렇게 유혹한 우리를 피폐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질 때까지 유린하고 가지고 놀다가 가죽만 남은 우리를 미련 없이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과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문제인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삶을 살지만 연하가 가진 회귀 본능처럼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는 본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박 목사도 이 목사로서 이 깝깝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막 벌어보고 세상 유흥에도 취해도 보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날마다 저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한 교회 그냥 때려치고 그냥 나도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뭐 목사 별거 있나, 뭐 그런 망할 생각도 가끔씩은 합니다. 예, 그거 이겨내느라 제 허벅지를 찌르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유혹이며 사단에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괴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결단합시다. 새해에는 이 나쁜 남자랑 헤어지겠습니다. 저의 죄악과 이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저의 나쁜 남자랑 헤어지겠습니다. 저의 죄악과 이별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들의 지금의 남편이 나쁜 남자라 할지라도 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죄악과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율이, 보담이, 예담이, 하담이 알겠어요? 예, 이쁜 거, 잘생긴 거 찾으시면 안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여자. 내 마음만을 알아주고 위해주는 해바라기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남자는 영적 의미로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우상입니다. 돈입니다. 탐욕과 죄악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허망하고 음란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좋은 남자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삽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압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좋은 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좋은 남자, 좋은 남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을 때 실컷 이용하고 늙고 무능하면 버리는 남편이 그 아내가 좋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젊으나 늙으나 유능하나 무능하나 끝까지 함께 살고 사랑해주는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할 진짜 남편, 진짜 아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남자인 마귀와 죄악에서 돌아서서
좋은 남편인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얻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 나쁜 남자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처럼 다시 맞이한 새해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있기 위해 속히 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허망한 행동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버려요? 허망한 행동.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허망함이 뭘까? 그 허망함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의하고 있는 것일까? 녹색창에 물어보니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래요. 어이없고 허무한 것이래요. 헬라어 원어로는 마타이 오테스라고 해서요, 덧없음, 무상함, 허무, 헛됨, 어리석은 행위, 거짓 종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들 중에 제 마음을 찌릿하게 찌르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행위 다음에 가로로 뭐라고 적어 있냐면 종교적인 행위라고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위 가로 열고 종교적인 행위 가로 닫고. 왜 종교적인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와 같은 의미일까? 설교자는 이런 게 궁금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생각에 잠겨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리석은 종교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망함의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허망한 마음과 그로 인한 행동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허망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허망함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인데요.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잠언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소망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파이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살벌하고 무서운 말씀들이지요. 이 허망함과 우상 숭배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셨다면 우리의 허망한 행동을 속히 미련 갖지 말고 벗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허망함이 초래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미에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행함이라는 뜻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페리파테오라고 해서 헤매다, 배회하다, 떠돌다라는 행함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같이 허망한 우상 숭배를 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노숙인들처럼 거리를 헤매고 배회하다 결국 차디찬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으로 막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차디찬 길바닥이 어디입니까? 지옥 같은 현실이자 또 우리가 그들이 가게 될 지옥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허망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 숭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으시다면 속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허망의 옷을 벗어던져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새 사람을 입히기 위해 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을 버려야 합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우리 18절,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제 말 속도가 느린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저도 이렇게 뛰어난 설교자들의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말 톤과 속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렇죠? 막 저도 힘들었는데 한번 천천히, 하지만 지루하지 않는 그 속도를 저 찾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번 충실하게 입각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이방인들의 통찰력을, 생각과 마음을,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하고 흐려지게 하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였다. 소외되게 하였다. 분리되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8절에 읽은 것이 헬라어 원어로 입각해서 읽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게 한 것이 그들 스스로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떠나가게 하고 소외되게 하고 분리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막아서고 있습니다. 가둬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총명함이 살아있습니까? 이 총명함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자기애와 이기심과 쾌락을 쫓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단이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또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흐려지게 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총명함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무지와 혼란이 떠나가게 되고 죄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를 균형 있게 맞춰가며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뭐냐? 무정해지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 무슨 일에도 냉담해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살이와 고통과 상처라는 공격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생각해? 아니, 목사님은 맨날 누구 도우라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섬기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내 인생이 괴로워 죽겠는데 누굴 도와주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삭막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니 세상 풍조를 더 신뢰하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영적 번아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너의 감정과 기분이 가장 중요해 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해 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야, 억울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인내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조롱합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를 위해 살아서 너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크고 넓은 길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남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예수님이 소망되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함께 힘들고 괴로운 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점점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다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그 복음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려는 이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자리를 털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으로 부드러워진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버려야 할 옛 사람은 무엇인가? 욕심을 위해 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의 공통점은 좀비 영화였습니다. 좀비 영화. 이 좀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감각이 사라져 인간성과 인격을 상실하고 오로지 먹고 죽이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죽어있는 존재가 바로 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이런 좀비가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좀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 비유이자 상징입니다.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너 좀비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온갖 방탕과 더러운 것을 찾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공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어떤 행위도 사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절 중간에 방탕에 방임한다는 뜻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줄을 악한 강도와 사기꾼에게 스스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 뜻은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줄을 악한 강도와 사기꾼에게 내가 스스로 맡긴다는 거예요. 이 또한 사단이 방탕한 자의 목줄을 쥐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무절제하게, 음란하게, 교만하고 무례하게, 난폭하게 살아가도록 조종당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아닌 죄와 방탕으로 쩔어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구원에 무감각한 자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길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혹시 무감각해져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상태가 바로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감각하도록 마비시키는 방탕한 마음과 더러운 욕심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로써 그 죄악과 더러움으로 찌든 옷을 벗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한 부서가 복지사역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숙인 예배가 있었어요. 제 담당은 아니지만 가끔씩 지켜보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숙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예배실을 가로질러서 다른 사무실로 가려는데 제 코에 아주 역하고 구린 냄새가 그 예배실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더는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즉시로 돌아서서 다른 길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땀 냄새, 담배 냄새, 온갖 알 수 없는 냄새로 쪄든 그들의 옷과 머리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노숙인들은 자신들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동화되어 있고 이 역한 냄새를 풍기는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지독한 냄새로 구역질 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멈춰야 하신 만큼 악하고 썩은 죄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때? 아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부르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더럽고 냄새난다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의 눈물과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옷이 깨끗해질 때까지 씻겨주시고 닦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껴주듯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목줄을 사단에게 맡겼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게 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올 새해에는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참 소망이라는 믿음의 날개와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날개를 가지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활짝 펼쳐진 두 날개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비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